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나름의 어떤 가치라는 것을 품으면 그 가치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열망은 뭐죠? 언제나 부자 되는 것만 꿈꿀 거 아니에요. 돈이 가치니까.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가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다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전도나 선교회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케어해달라고, 공과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한 20년 동안 우리 소가야 교회만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의 깊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고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야 교회는요, 전도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서부 경남,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참 복음화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서부 경남 지역입니다. 다행히 저기 합천이 2%였고 밀양과 이 고성이, 경남 고성이 4%였다가 이제 고성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또 실전하는 선교하기 위해서 고성 선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소가야 교회는 부흥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부흥을 가져야 되냐? 사실 요즘에 목회자가 남거든요. 교회는 모자란데 시골 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은 능력 있는 종들이, 사명 있는 종들이 선교지 저리 아랍도 가고 아프리카도 멀리는 가지만 우리 고성에 2,000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수에 해봐야 70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고성이 왜 중요하냐, 시골이 왜 중요하냐면 시골 사람들은요, 마을 단위로 뭉치지 않습니까? 허씨 집안, 이씨 집안, 이런 백씨 집안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좋은 점이 뭡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 다 쓰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이 서부 경남 지역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영혼 구원이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열망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명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축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성전 완공식 이후에 있었던 봉헌식,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봉헌식에 나타났던 가치가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남북 통일입니다.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옛날에 있던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단상을 언약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단상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었는데 그때 큰 잔치를 했어요. 옛날에 뭐 수레가 좋았습니까? 덜크덩 뭐 돌짝밭을 덜크덩 하고 오다 보니까 수레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끔 우사가 탁 잡았어요. 잡는 순간 죽었어요. 왜? 제사장에는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네가 왜 불경하게 만지냐?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래요. 잘하려고 하는데 우사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벳세돔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놔둡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세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벳세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이걸 보고 다윗이 다시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되죠.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고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고 그 나라와 통치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늘 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람. 우리도 그와 같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놓쳤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복이 내리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뭔가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복이 있는 곳이에요. 신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그곳이 복 받는 곳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씨앗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늘 찾는 게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많을수록 좋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응답받는 그 죄송해요 짜릿한 기분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매인 사람은요 얼굴 보셨어요? 귀신한테 매인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실컷습니다. 눈은 황당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얼굴이 밝습니다. 변화됩니다. 눈동자도 하얗고 선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능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려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성전의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주차장도 있죠, 건물도 있죠, 뭐 다 의자도 있죠, 다 갖췄습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다니는 대로 시간 갑니다. 그죠?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을 했는데 한 3절쯤에 보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 목사도 되겠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자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갑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꿈 이야기하고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네이버 이야기하고 구글 이야기하고 인터넷 이야기하면서 저는 예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저뿐이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옆에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겠냐?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마귀는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이 이상하더라. 뭐 이런 거 이상. 그러면 그 말 하는 사람이 마귀의 통로일 가능성이 커요. 말씀이 이상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상한 것 같더라. 1년 동안 너무 잘합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다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다른 거 다 하고 갑니다.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언제 핍박하고 언제 매를 때리냐?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전하지 말라고 두들겨 패고 때리고 그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들이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야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그 말씀에 전하기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이요, 남북 분단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체사상을 공부를 해보면 주체사상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십계명 가지고 잘 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주체라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김일성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넣어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에서부터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왜?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자유합니다. 리더가 됩니다. 진리가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이 이론 자체가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기독교 죽이기 위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잖아요. 아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 모습이. 마귀는요, 이놈의 공격은 말씀 공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격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공격하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힘이 없어. 마귀가 힘이 없으면 그때는 또 숨어있어. 아무 말 안 하고 공동체 안에서 숨어있다가 이래 더럽고 치사. 그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특히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잘 한번 꼭 나중에 뒷북대립니다. 딴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전도 한번 못해요. 왜 전도를 못하죠? 그 안에 말씀이었으니까 전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꿈 이야기하고 경험 이야기, 자기 그 경험 이야기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속이 비어있으니까 말씀으로 차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지옥자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만 깨어서 잘 들으셔도 내가 전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죽하면 비유로 말씀하실까? 씨를 뿌렸는데 비둘기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대. 왜 말씀을 빼앗기냐고. 그 비둘기, 거기서는 그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그 모습이 마귀가 와서 쪼아 먹는 모습이거든요. 돌짝박다 같은 성품의 문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그것이 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봉헌식을 하는데 에다니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포로기 이유는 티슈리라고 이름이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7월에 이때는 일곱째 달 7월이 무슨 날이냐? 무슨 달이 있었냐면 초막절이 있었어요. 이 초막절은 뭐냐면 7월 15일부터 22일간 일주일간 그때를 맞춰가지고 성전을 봉헌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여서 광야 생활을 말 그대로 초막에 가가지고 광야나 산이나 오늘 말은 집에서 안 자고요. 뉴욕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마당에서 잡니다. 마당에 잔디밭이잖아요. 잔디밭에서 텐트를 치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거 아니면 성경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경이에요. 부흥이에요. 부흥회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 때 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백성이에요. 집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만 생활합니다. 모든 생활 접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생활하겠다는 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꾸벅꾸벅 좋은 곳에 가면 안 돼요.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너무너무 못해. 너무너무 못하다 보니까 저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됩니다. 좀 목사님은 저를 너무너무 잘 채워주세요. 그러면 죄송해요. 저는 우주적 교회 하나된 교회를 믿어요. 그래서 이야 그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왜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장경동 목사님께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이사 가가지고 그곳에서 말씀 듣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겠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 고성에서는 짱이게 해주세요. 아니 세계에서는 짱이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었다? 그럼 졸면 안 돼요. 딴 생각 하셔도 안 돼요. 제가 설교를 뭐 1시간 반 합니까? 2시간 합니까? 한 25분 설교 동안에 주여 그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교회 들어오셨어요? 그럼 교회 딱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은혜 받으십시다. 왔는데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네. 그럼 옆에 앉지 마. 절대 옆에 앉지 마세요. 왜? 같이 졸거든. 하품하면 옆 사람도 하품해요. 옆에서 졸고 있으면 똑같이 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으면 내가 은혜 받겠다. 은혜 받는 자리에서 앉는 자리만 계속 앉지 마시고 나는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야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잖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호렙산이죠, 그 안에서 넣은 것이다.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되어 있어요. 원래 법궤 안에는 뭐뭐 들어가 있었어요? 만나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 있었고, 세 번째 이 두 언약궤, 그 10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나죠. 만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그 480년 동안에 그 만나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480년이 지나서 만나도 삭혔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그 만나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인생 걸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난 거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이건 기적을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많은 성도들이요, 기적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소리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났으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건데, 그 말에 이건 완전 마귀가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를 가득 채우실 텐데, 마귀가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기적 따라서 살지 말고, 기적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죽었다 살아났대. 이거 말세에 하나님 문제 없네. 이단들이 쓰는 말들 가운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적도 영원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뭘 따라가라는 거예요? 두 돌파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 배워야 됩니다.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낀다잖아요. 천주교 신부님이 기도했다. 주여,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했더니 보고 기절했대요.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지 몰라서 기절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마귀의 능력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은요, 문화나 이 모든 풍경은 죄송해요, 좀 무지한 지역일 수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하기도 하고, 농사 짓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노동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몇 배로 노력하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5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책도 봐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풀도 뽑아야 되고, 그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교회가 이만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100명 밑에 이렇게 모일 때. 왜? 목사님은 혼자서 다 해야 되고, 성도들도 혼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더더욱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만약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육체는 풀 같다고 했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육체는 풀과 같다? 만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 아니에요? 이따가 사라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 와서 주무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커피 맛있습니다. 한 2잔 드시고 오십시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토요일은 일을 조금 줄이시고 좀 주무시고 오세요. 왜? 말씀이 곧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벳세돔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도는 복을 받아야 한다.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선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사명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처음에 가려교회 시절에 이렇게 왔습니다. 1999년 내려와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교회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뭐 한 15년 전, 20년 그 사이 이야기겠네요.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생회를 조직을 했어요.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생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하니까 몇 명 정도 되냐면 제적으로 80명이 됩니다. 그런데 없는 돈에 교회차도 한 대 더 구입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차도 한 대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학생이 몇 명일까요? 그죠? 거의 없죠. 한 명, 두 명? 거의 없어요. 아무리 농구 같이 하고요, 같이 라면 끓여 먹고요, 바베큐 파티 하고요,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오늘 명절 때 다 지금 와 있을 텐데 요것들이 안 오네. 안 왔을 텐데, 그죠? 그래도 그 말씀이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고는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농구 안 해도 돼. 바베큐 파티 안 해도 돼. 성경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수가교회 건축했죠. 건축할 때 다들 열심히 일하셨고 다들 건축.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빛도 없이 이렇게 건축을 했는지 참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때 열심히 일했던 분들 잘 보세요. 그래도 말씀 듣는 분이에요. 그래도 이 교회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도 어릴 때 어머님의 기도가 이끌었었던 분들이요. 그분들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살려야 된다고 말씀 붙잡으면서 헌금하면서 이 교회 세워나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고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 떠나지 않아요. 오직 교회 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잘 섬겨가더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 말씀 배우고 있어요. 성경을 통째로 배우겠다 하면서 뭐 몇 장 몇 절을 배우고 있어요. 다른 교육은요 구차적인 거예요. 뭐 그림 그리고 예쁘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구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각인되어져 있으면 어린 아이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요.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자살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말씀 키워가지고 말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읽어주시고 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 전에 교회 선물 준다니까 갔어. 아버지가 집사님이니까 뭐 아버지도 뭐 다육신자였지만 뭐 어쨌든 뭐 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골목에서 아직도 기억나. 골목에서 허우 하고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한없이 지나가는 엄마 도망갔나 그러지.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날 만나주셨을 때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나 어른이나 주님 만나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예배 되시길 바라고 주님 만나는 소가의 교회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고 목말라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의 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철학이나 아버지의 세상의 교육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문화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서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벳세돔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수고의 성도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